오네시모 운동이 제목인데 오네시모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운동이다라는 뜻이고요. 오네시모 운동이니까 오네시모를 필두로 엄청난 개혁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혁신 혁명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그런 운동으로 또 제목이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네시모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세 사람을 성경에 조명을 시키셨거든요. 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의 이름은 빌레몬 그리고 주인공 말 그대로 빌레몬. 근데 정작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오네시모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또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심령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그 마음 그리고 영혼.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이것을 통틀어서 이 성경에서 심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 평균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 뭐랄까 조금 가진 게 많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럴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삼시세끼를 못 먹을 만큼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밥을 먹을 만한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되게 갈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밥을 갈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영적으로 내가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이 육신적으로 다른 것으로 되게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것을 간구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육신적으로 무언가 많은 것을 이룬 사람, 내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한 사람, 무언가 내가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영적인 것 진짜 깨달은 사람, 영혼이 가난한 상태인 것을 아는 사람, 진짜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이렇게 종교를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고 렘넌트인 여러분을 또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럼 이제 사람들 와 진짜 하면서 다 달려들거든요. 야 진짜 물 위를 걸었대. 그래서 진짜 나도 한번 물에 빠져봐야지. 진짜 걸을 수 있나라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보고 무리라고 하는 거고요. 제자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 보고 제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 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제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고요. 2000년 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을 부른 것과 여러분을 부른 게 우리 입장에서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시고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그만큼 여러분은 제자로서의 가치와 사명이 있는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여러분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현장을 살려라.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거에 완전히 무지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똑같이 부르신 겁니다. 뭐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은 요한. 뭐 사람은 다르죠. 성격은 다르고. 뭐 베드로는 성격이 되게 급했고, 반대로 요한은 되게 소심했거든요. 되게 남자인데 여성스러웠거든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 아무튼 사람은 다를 수 있고 시기는 다를 수 있어도 똑같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단지 연도만 다를 뿐이죠.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그 신학자에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 한 번씩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이 그 브라우저 크롬이나 뭐 마이크로 엣지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짜증나게 광고가 계속 뜨거든요. 그 광고가 뜨는 와중에 웹툰 광고가 이렇게 배너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 배너에 뭐라고 떴냐면 내 여자친구를 교회에서 건져내기 위해 구약을 역사학적으로 다시 공부했다 하면서 이상한 그 얼굴 그려놓고 이 뭐하는 시기고 하면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정확히 10초 읽고 그 X자 눌렀어요. 왜냐하면 내 소중한 시간을 거기다 더 투자하기 싫어서. 뭐 하나님이 뭐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도 아니 신이라고 했지. 신이 뭐 사람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 신이 뭐 영혼을 불어넣었다. 근데 갑자기 신이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그 장면 보고 그냥 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좀 그림이 좀 뭐랄까 그 흑염룡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뭐랄까 그 느낌 되게 좀 내 얼굴 찌푸려지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껐는데, 뭐 그런 웹툰을 그리면은 뭐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확실히 성경에 근거해서 잘 써보기를 권고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사실 주제가 어쨌든 자기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뭐 웹툰을 그리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반대로 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해외 축구를 많이 보잖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황희찬 동시 출전해가지고 둘이 맞붙었지만 정작 둘 다 공격 포인트는 못 올리고, 그리고 김민재 이렇게 출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다 기대하고 한국 사람들이 오 김민재다 하면서 봤는데 평점이 많이 낮았죠. 실수해서 잘하긴 했습니다만. 참 축구를 보면 신기한 게요.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만약에 강아지가 계시다고 하면은 그 강아지가 손흥민한테 와 손흥민이다 왈왈왈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축구를 볼 때든지 뭐 방에 들어가서 엉덩이 긁으면서 잘 때든지 하면서, 강아지는 똑같이 강아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료 먹고 정해진 시간에 뭐 흙 비슷한 그 무더기에 배변도 좀 하고, 가끔 가다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오줌 들면 어이구 하면서 치우고 만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강아지거든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영적인 존재이고 감정을 가졌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구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아무 감정, 영혼 그거 없이 싹 배제하고 축구를 보면은 아 그냥 공이 굴러가네. 사람이 뛰어다니네. 쟤는 조금 더 잘 뛰네 하고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열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괜시리 저 선수가 잘 뛰면은 나도 같이 기쁘고, 심지어 막 훌리건이라고 하죠. 막 지역 간의 다툼까지 일어나잖아요. 뭐 무슨 이상한 뭐 화염병 같은 거 막 던지면서 FPS 마냥. 그만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뭐 아무리 원숭이가 우리랑 대충 엇비슷하게 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 원숭이가 막 농구 보면서 와 하면서 웃기기 하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적당히 밥 하나 까고 먹고 자고 그런 애거든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거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복을 받냐? 육신적으로 많은 거를 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냐?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즉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가장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곧 타락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왜 예배가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누림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내게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확인이 돼도 실제 나의 누림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존재 기준, 가치 모든 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자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듣게 하시냐면 이따 결론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복음 깨달아라. 복음 듣고 듣고 또 들어도 결국 너네들의 기준은 이 무리들처럼 될 거 아니냐. 네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영적인 거에 무지한 상태에 살고 있지 않냐. 뭐 축구 때문에 기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막 저 뭐냐 팔달 근처에 막 차 막 다 막히고 사람 엄청 많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니네가 이유를 진짜 알고 그렇게 하냐는 그 답과 사실과 모든 것을 말씀에서 찾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 한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의 직업은 딱 두 개였어요. 노예 그리고 도둑. 뭐 메이플 스토리에서의 뭐 이제 뭐 도둑하면은 뭐 조금 시간 지나면 표창 두 개 던지다가 네 개 던지다가 뭐 여덟 개 던지다가 그러지만 현실에서의 도둑은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필리핀에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들어있는 지갑을 도둑을 맞았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진짜 반나절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아, 내가 지갑을 도둑 맞다니 진짜 미치겠다 하면서 하다가 부모님께서 이번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게 하고 바로 표정 펴지긴 했는데 뭐 용돈을 보내주셨으니까 뭐 아무튼 굉장히 피하고 싶고 노예 굉장히 나보다 밑으로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과 만났어요. 바울은 당시에 엘리트였거든요. 최고 엘리트. 그럼 상식적으로 바울이 노예인데 도둑질까지 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심하게 보거든요. 차별하거든요. 그리고 아유 저 도둑놈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고. 근데 교재 보시다시피 뭐 아들, 뭐 신복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저 외지 노예인 오네시모 도둑질한 사람한테요. 그리고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죠. 그렇게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젠 유익한 자가 됐다. 오네시모 이름 뜻이 유익한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두고 얘가 무익했는데 유익한 자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드립을 친 겁니다. 이름 가지고 드립을 친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바울이 유식한 사람이었다는 말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감옥에 있었는데 드립을 칠 만한 여유가 있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다른 말은 그만큼 빌레몬과 친했다라는 말도 돼요. 그런 사이에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고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가서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이 빌레몬을 두고 이 오네시모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신복이니까 용서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죠, 보통.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종종 목사님이나 제 부탁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여러분들 집에 뭐 심부름하는 사람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도둑질을 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사람 감싸면서 뭐 그 사람은 내 아들이고 신복이고 용서해라라고 하면은 용서 안 합니다, 잘. 되게 어렵게 용서를 하죠. 뭐 용서는 고사하고 그냥 뭐 평범한 부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계산을 먼저 하거든요.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도 나 이때 시간 되는데 안 되는데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 노예였던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간 도둑을 용서해라라고 하면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용서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도둑 자체를 용서를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반드시 이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법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용서 절대 못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면은 빌레몬이 과연 바울의 부탁을 받고 용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용서를 했으니까 교재에 나온 것처럼 감독이 됐죠. 근데 교재에 보면은 그 골로새 교회 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골로새 교회 감독은 죄송합니다.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감독이었다. 그리고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내지 장로님이 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지난주 강단 말씀의 결론인데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엄청나게 뛰어난 뭐 기하학이나 역사나 과학이나 수학 그 인간 입장에서 최고의 지식이지 그리고 배우기 어려운 지식이지 사실 그거를 최고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 말씀 받는 시간에 그리고 강단 말씀 받는 시간에 오후에 여러분들 일단 헌신 예배 드리죠.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공부죠.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해도 반드시 선행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예배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뭐 말씀 오늘 듣는 건데 뭐 예배 뭐 적당히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보다 일이 중요해. 그것보다 행정이 중요해. 그것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교만이에요, 사실. 영적인 것을 적말한다면. 지금 말씀 받는 자리에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받는 어느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영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말씀을 받는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늘 그러거든요. 뭐 강단 열심히 듣고, 뭐 핵심 적당히 열심히 듣고, 뭐 중고등보다 뭐 다른 거 뭐 대충 듣고, 뭐 수요 예배 뭐 듣고 싶을 때 듣고, 뭐 금요 예배 뭐 그냥 적당히 듣고, 뭐 피곤한데 다음엔 드려야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만큼 교만이 없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지시켜 나갑니다. 내가 그 예배를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뭐 다 드리면은, 그러면은 교만 안 한 거고, 뭐 반대로 뭐 하루 이틀 빠지면은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아니라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시해 버리고, 나 이만큼 말씀 들었으니까, 나 이만큼 지식 쌓였으니까 이제 좀 다른 것 좀 계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무리들이랑 결국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오네시모가 나타나잖아요. 저 도둑놈 죽이라고 합니다. 빌레몬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달라붙자 이럽니다. 그리고 감독했잖아요.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이 감히 감독이 돼? 나는 도둑놈 밑에서 배우기 싫어하고 교회 나가버립니다. 그게 무리고요. 렘넌트, 즉 제자는 내가 어떤 교회로 인도받아도, 그 누구를 만나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고 최고의 지식의 은혜를 잊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은혜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에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결국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을, 오네시모를 만나든 빌레몬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가난이 아닌 심령의 가난한 자의 그 응답을 누리며 정말 영적인 그 일을 보고 정말 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렘넌트의 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